보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산상순의 팔복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보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라는 말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심령의 눈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다라는 말을 왜 쓸 수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초월하신,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인지한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갖다 붙일 만한 어떤 적절한 용어를 찾다 보니까 바로 그 말이 본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아니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한 조건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깨끗한 상태,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내 마음에 두 가지를 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지 않은 그런 상태, 마음이 갈리지 않는 것, 위선적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가 상승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되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내가 죄 짓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광대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죠?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비공유적인 성품이 있고요, 비공유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 공유적인 것은 저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품, 저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이고, 비공유적인 성품은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 비공유적인 성품은 뭐예요? 전지하심, 전능하신 것, 또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죠. 어떤 곳에나 다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또 우리가 공유하시는 그 성품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성품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도 때를 쓰니까 내가 나를 보면 너는 죽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잠시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모세는 참 재밌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약속을 75세 때 받았죠. 내가 내 아들을 주마, 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마, 이 약속이죠. 그죠? 창세기 12장에 가보니까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그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에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나이가 여러분 75세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을 때 빨리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자기 몸이 지금이나 그때나 75세면 이제 남성의 어떤 남자다움의 기능을 거의 잃어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5년 동안 묵묵부답이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기가 막힌 시련입니다. 자기 몸도 늙어가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도 늙어가요. 주신다고 해놓고서 응답은 없고 약속을 이행은 안 하시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시도 때도 없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그 하나님, 그가 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는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다시 말해서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끊임없이 그가 보면서 구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성실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반드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은 내가 몸이 점점 늙어서 죽은 것 같이 될지라도 반드시 내 몸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가 끊임없이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 되던 해에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손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정치적인 망명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 다윗에게는요 600명의 추종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죠.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이 600명이지 이 거대한 식솔들을 이끌고, 여러분 그 시대, 지금은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돈만 주면 마음껏 얻을 수 있지만 그 시대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가난한 삶이었는데 눈만 뜨면 뭐예요? 600명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겠죠. 들로 다니고 산으로 다니면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는데 뭐 입에 풀칠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끊임없이 눈을 뜨나 눈물 가두나 노상 그가 쳐다보고 바라봤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 그가 쳐다본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야, 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양심에 굉장한 찔림을 얻어서 그가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가 끊임없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은 어떻습니까? 이 검은 대륙에 백인이 한 번도 밥을 들여놓지 않은 이 검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가 기초를 그 평생 자기의 뼈를 그곳에 묻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위대한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그가 검은 대륙을 향해 들어가면서 그가 끊임없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었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여러분 원주민들과 또 사나운 맹수들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그가 바라봤던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는 끊임없이 쳐다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사역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을 끊임없이 쳐다보는지 아세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지혜의 하나님, 뭐 전부 다 욕심이 나요. 솔직히 다 구하고 싶습니다. 다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끊임없이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제 마음에 참 심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지난 몇 년 동안 조금 많았어요. 그 가운데 또 양천 대교구장, 은평 대교구장으로서 큰 무리의 양들을 이끌어가도록 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 성도님들을 보면 솔직히 제가 겁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잘못하면 성도님들이 병이 들어요. 제가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잘 제 자신을 관리를 하고 더 조신하게 행동해야 되고 또 더 기도를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고통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어도 형도가 괜찮아, 괜찮아, 나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제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나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랫도록 그렇게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되어지도록 격려하시면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저는 끊임없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제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저에겐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세요? 선교사 리빙스턴처럼 날마다 살만 나는 인생을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저 때문에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떼어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라면서 이렇게 감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명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은 근절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마력 안에는 모든 아픈 것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편히 쉬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되올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내면의 그 마음의 병을 싹 씻어주시고 싹 내몰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의 연속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는 것이죠. 한 분뿐인 이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보람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 거기에 부응하는 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는 것보다 더 숭고하고 매력적인 목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겸허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비참해지는지, 왜 날마다 힘을 잃고 주저앉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무엇인가에 덮여 있습니다. 가려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힘이 있고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고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인을 찾아야 되죠.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지? 우리 부부관계가 왜 이 모양이지?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지?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며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이 어떻게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속셈이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에 실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가까이 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요, 성공하는 비결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범선이 한참 대서양과 태평양을 그렇게 누리던 시대에 선원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배에 오른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때 배 꼭대기에 올려보낸다고 합니다. 10m 혹은 20m가 되어지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돛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멀리를 뭐 관측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너울이 지고 배가 막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뭐 힘든 건 뭐 당연한 이치죠.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토하고 막 어지럽고 막
바다가 이 물이 막 내 앞에 부딪힐 것 같은 그런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무섭습니다. 막 야단벅석을 떨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토도하고. 그랬을 때 노련한 선배 선원들이 이 후배 선원들에게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야! 바다를 보지 마! 아래를 보지 마! 물을 보지 마! 위를 봐! 하늘을 봐! 왜 땅을 보니? 왜 바다를 보니? 여러분, 위를 보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죠. 어지럽지 않습니다. 물을 보기 때문에, 아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요동쳐도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 보이더라도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느냐, 아니면 뚜렷하게 보이느냐, 아니면 작게 보이느냐, 크게 보이느냐, 그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이 세상이 당할 수 없는 강자가 된다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살만 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